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데멜색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큐티를 가끔 이렇게 종종 하는데 같이 아이들이 이 이사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묵상하시면서 좀 어떻습니까? 그 큐티 하실 때 옆에 해설을 잘 안 보면 그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무 어떤 다른 세계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의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 이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이 유다의 그 나라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했다가 북이스라엘로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성경을 읽으실 때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남왕국도 남유다, 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성경 용어가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국제적인 이 상황이 조금 급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아주 어떻게 보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 상황도 그와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때 이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위로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계속 팽창해가지고 아주 크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한순간 그 아수르라는 나라 안에 내분이 발생을 합니다. 잠깐 내분을 발생하는데 이 틈을 타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때다. 이 아수르에 우리가 대항을 하려면 각계 전투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연대를 해야 돼. 연합을 해야 돼.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동맹을 맺은 게 아람이라는 나라, 다메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세계사에서는 시리아라고도 수리아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랑 이 밑에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쪽 이스라엘, 이게 북이스라엘인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용어가 아람 에브라임 동맹, 뭐 시리아 이스라엘 동맹 이렇게도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동맹인데 좀 이름을 달리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을 하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초청을 하냐면 남유다, 유다도 너희들도 같이 우리랑 동맹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뭉쳐야 사는 거야. 이때 우리가 안 뭉치면 살 수가 없어. 해서 이렇게 동맹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싫어, 나는 싫어. 너희들은 같이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 아람과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이거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것 봐라. 그래? 그러면은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너희들 먼저 공격할 거야 해가지고 공격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유다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7장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제가 그림 하나 또 준비했는데 이렇게 바람에 너무 이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다 흔들리고 가시나무 떨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적인 상황,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흔들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에는 그 동사에 주어가 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흔들렸다, 그들이 흔들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의 상황은 그가 흔들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 마음이 먼저 흔들려 가지고 그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린 그 흔들림이 백성들한테도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참 중요하죠. 리더가 담대하면 그 조직도 담대한데 리더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공동체도 두려움에 이렇게 휩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두려웠고 뭔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있으면 이 자녀들도 담담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흔들려 버리고 두려워 떨면 자녀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두 나라도 이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우리 비유로 하면 중국이랑 북한이랑 하나 먹고 우리를 쳐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너무 긴장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라 백성들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런 상황은 어느 시대나 다 있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순간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평온하게 잘 살다가 어떤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발견됐다고 검사 받으라고 하면 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서도 잘 지내다가 자녀가 무슨 어려움을 처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또 덜컥 내려앉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휩싸여 가지고 우리를 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하스와 그 남유다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좀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힘을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 쉽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재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어떤 예민함 또 두려움이 생기면 지금 이 건강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무던히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어떤 인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잡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는 행동 뒷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라는 이 왕도 이 두 나라가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을 좀 대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람 그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기서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 나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리더를 하나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시킨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다 폐위시키고 다른 왕, 우리들 입맛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 왕을 세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하스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무엇을 하느냐?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왕이 왕실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는데 그 장소에 있는 아하스 왕을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봤더니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건 좀 어렵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야? 예, 지리적으로 지금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성서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에 왜 갔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포위를 당한다든지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양식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물 떨어지면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 끝,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전쟁이 나면 어차피 이 물이 중요하니까 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담수되어 있는 그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아하스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믿음 없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그 단정지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려움 생기면 어려움을 생긴 상황에서 누군가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거는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 물만 체크를 하느냐, 급수 시설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두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아수르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 가지고 그 두 나라를 막아보자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그 돈을 보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아주 이 아하스라는 왕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외교수를 쓰고 외교적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아하스의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 아하스 왕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왕이 되게 악한 왕입니다. 예, 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악한 놈. 그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나님이 역대하 열왕기하 보면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좋게 안 해요. 이 악한 왕이라고. 왜 악한 왕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 다메섹에 갔더니 이 아수르 신상이 거기에 아주 멋지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신상을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걸 세워놓자, 그 본떠서 세워놓자 해가지고 또 본떠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여러분 자기 자식,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이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한다고 그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했습니다. 몰렉 제사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 악한 이 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두 나라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나를 의지도 않고 그러는데 너 한번 좀 맞아봐라 해가지고 그냥 놔둘 수 있는데 이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이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이 그냥 멸망당한 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그 어려울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구한 적도 없는데 이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주신 거죠. 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어떤 부분에서는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진짜 이 악하고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그 나쁜 놈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건강도 준비를 안 하고 뭣도 준비 안 하고 계산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야 될 때는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때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병원 가실 때는 또 병원도 가셔야 되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갑작스런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확신이 이 두려움의 그 올무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감정이 생각이 다 굳어버려 가지고 거기 두려움 자체에 이렇게 몰두해 버리는데 그때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아들이고 딸이면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하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왕이시고 이 지도자이시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또 결국에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하스가 이 르암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그 두 존재가 되게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되게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안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보는 거랑 이 아하스가 그 두 나라를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니까 오셔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삼가며 조용하라 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문장에서는 네 가지 단어 그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야 진정해, 안심해, 겁내지 마, 정신 잃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오두방정 떨지 말고 진정해, 진정해. 그런데 안심해. 그리고 겁내지 마, 정신 잃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네가 보는 두 나라, 내가 볼 때는 그냥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 깔아가지고 그 두 나라를 비하하면서 이 아하스에게 그 나라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건강도 질병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재정과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제적으로 다가온 그 문제들이,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아서 부직갱이를 압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부직갱이 몽둥이 부직갱이는 이거보다 좀 더 가늘죠. 부직갱이. 여러분 그 뭐 타봐야 이 연기 난다는 거 뭡니까? 그 장작불 태울 때도 활활 타오르면은 연기가 안 나고 다 식어가지고 거의 꺼질 때 연기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는 네가 볼 때는 강대국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거 그냥 연기 나는 부직갱이밖에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상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야 그 존재는 이거밖에 안 돼. 야 겜도 안 돼. 너에 비하면 겜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 아스는 안심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안심이 안 돼. 진짜 그래? 아 진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유다 땅에 내려와가지고 너 정권 교체하고 그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는 이런 거, 그거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안심시켜 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만 그 이유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통치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조선의 이씨 왕조, 그러니까 이씨 가문의 그 후손들이 통치한 그 왕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왕조가 통치하는 겁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녀들이 통치를 계속 이어온 다윗 왕조라고 하죠. 그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7장 16절에 쭉 내려오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전에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사흘 때에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면서 다윗 너 이제는 네 왕위가 견고할 거야. 네 후손들이 계속 남유다 이 나라의 어떤 왕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하스를 안심시켜 주실 때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아하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의 선조 다윗한테 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내려와 가지고 정권을 바꿔 가지고 너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운다?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하스 왕, 그 아하스뿐만 아니라 그 유대 왕들을 보면 악한 왕들이 많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고 계속 그 나라를 보존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지 않고 그걸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했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당당했을 겁니다. 더 안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두려움이 있는 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이 두렵고 생각이 또 두려운 생각들도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신감, 우리의 그 담대함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깨달으면 그 두려움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두려워하라고 해도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지 않았어.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양자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빠인데 이제 더 이상 뭐가 문제될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 가운데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 자녀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인데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불안함들 이거 그렇게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아니냐? 자식들이잖아. 자식이 부모한테 구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 그거 채워줄 거고 아직 때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채워줄 거고 아니면 부모님이 봤을 때 이 아이한테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해 하면 다른 거 채워주실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 못하는 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의 아빠는,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이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굳게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너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진실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8절 9절이 조금 여러분 난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라는 표현은 있는데,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의 머리, 그러니까 수도, 이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의 머리, 다메섹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냐? 이 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면서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의 머리, 그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그 사마리아의 머리는, 그 통치자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르말리아의 아들, 왜 이렇게 쓰냐면 베가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 베가거든요, 베가.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두 왕에 대해서 조금 내려까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양식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람의 머리가 그 수도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 통치자가 르신이야.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수도의 그 머리 통치자는 그 베가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야. 그러면 이 표현은 그 다음 게 생각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히브리인들은 딱 이 두 그 문장을 들으면 딱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니까짓게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해봐야, 야,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통치 르신밖에 더 돼? 그 사람들 그거밖에 더 돼? 뭐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의 머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유다의 머리 예루살렘의 머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수도보다 더 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이제 65년 이전에 망해버릴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역사적으로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실제로 멸망당합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BC 73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실제로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좀 쓰고 있는데요. 여기 믿다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만이라는 그 어근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그 아멘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릴 때 굳게 설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 지켜줄게. 대적의 계획은 다 멸망할 거야. 이루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인데 아멘 안 하는, 또 꺼져 버렸네. 다 됐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 너 그냥 안심해.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게 설 수 있는데,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죠. 어,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 그냥 굳게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하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게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 반응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그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7절 후반절에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말씀 나옵니다. 아하스에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징조. 그러니까 네가 그 하나님이 확실한 징조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 징조 구해. 그랬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 그거 안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야 진짜 믿음 대단하다. 그런 거 없어도 믿으려고 하는 것 같네. 이렇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를 읽을 때 징조를 그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징조 구하고 이적 구하고 이런 거를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징조를 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될 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하스의 시계가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근데 아하스는 자기가 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아수르한테 가는 게 더 제일 빠르다.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제일 정확해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징조 안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징조를 주는데 그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때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인데 이거를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통해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는 아하스에게서 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임마누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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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계속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최면 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